지난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단순히 입술로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중 또는 공개석상에서 드러내놓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는 황제 가이사만이 주님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순교를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많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카타콤으로 숨어들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지금으로 쉽게 말하자면 북한에 가서 광장에서 김일성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어떻게 되나요? 바로 즉결 처형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어디서나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었죠. 지난번 하박국에서도 살펴봤지만 사실 이 원문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 의미는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닌 지적인 동의로의 믿음이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성경적 근거는 희박하다. 자, 이렇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침례의 의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에서도 확실히 적용이 되는데요. 3절,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침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아래에서 옛사람이 죽고 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물 위의 새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의 물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 아래와 물 위는 사망과 생명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성령에 의해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과 심판 때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전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예외는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 타락, 구속, 부활, 성령, 재림, 심판 이라는 데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은 어떨까요? 여기 계시록에서도 복음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 지금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14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여기 심판이 나오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건 뭡니까? 창조죠. 다음에 14장 8절을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니라.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역시 심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음행이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하면 14장 9절 10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타락, 죄가 나오는데 그 죄는 무엇이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심판을 받는데, 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성도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 결국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 역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심판 그리고 인간의 타락, 성도들에 대한 구속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